교회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3월 9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아침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비롭게도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약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신 분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는 창세기에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 시대에 참된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의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칭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근원, 그 족보, 그 뿌리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있으면 선포해요.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언약들을 베풀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내 씨로 말미암아 네가 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일까요? 이삭일까요? 여러분, 이삭은 대적의 문을 얻기는커녕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루는 많은 기업들도 너무 유약해서 뺏겨버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주 눈이 어두워서, 특별히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갈등 속에서 아주 그 좋지 못한 모습으로 그의 생애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씨는 이삭이 아닙니다. 백세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결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해야 옳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을 베푸셨어요. 다 예수에 대한 언약이에요. 네 후손이 장차 세상을 통치하게 되리라는 놀라운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칭할 정도로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영웅됨, 또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영웅됨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는 언약의 결실,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가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언약, 그들에게 베푸신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예수가 오셨다. 다 변하고 다 무사한데도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의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언약대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감격된 생애가 우리 안에 펼쳐진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기한 것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해요. 참 신비롭죠, 여러분.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5절에서는 살몬은 나백에서 보아스를 낳았다. 또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았다. 여러분 6절에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이렇게 해서 4명의 여인이 예수의 족보에 등재가 돼요.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여인들의 그 역할, 지위는 굉장히 무시되잖아요. 여인들은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참 성경은 신비롭지요. 이런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지적을 해요. 그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다말이 누구입니까? 시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던 여인.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라합이 누구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살몬과 그녀가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돼요. 여러분 룻은 또 누구입니까? 모압의 여인이죠. 그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잖아요. 또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나요. 다윗은 우리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솔로몬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비롭지요. 다 성경에 지탄받는 아주 그 이미지가 좋지 못한 사람들, 여인들을 등장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그 시대에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공격받고 인정받지 못한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나를 나되게 한 것이 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 자신들의 존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바로 예수지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하신 성육신 예수님의 모든 생애 무한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어요. 그 은혜를 찬양하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은혜를 감격해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 때문에 주로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셔야 돼요. 이 4명의 여인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그 은혜 앞에 아름답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백성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마련인 거예요. 이 일에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는 우리 행복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 죄인이었고 작은 자들이었고 쓸모없는 자들이었지만 당신은 크신 은혜가 덧입혀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나이다. 그 은혜에 참으로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온전히 반응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저희 모두를 굳건히 세워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거기에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